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신약 성경 121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8절부터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계속적으로 이 무더위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 자유롭지 못하고 부자연스러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는 또 태풍 바비가 와서 한동안 긴장을 하였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매일매일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쉽지 않은 한 주간의 삶을 보내고 또 소중한 이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피해와 코로나의 피해 그리고 모든 위협으로부터 재해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오늘도 비록 온라인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심으로 혼란의 시기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발견하시고 또 깨달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바른 믿음의 길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모이신 그곳에서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실 텐데 우리 서로 인사 좀 나누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해주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뭐 가족끼리 모여 계실 거니까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좀 한번 알아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안아주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전사님도 네, 바쁘게 살아가느라 잊고 있었던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중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커다란 벽 앞에 놓여 있는 오늘날의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교회들로 인해 확산되어져 가는 것으로 인해서 이 대면 예배를 강행해야 할 것인지 대면 예배를 포기하면서 온라인으로 전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이 교회들만의 각자의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좀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의 시간을 보냈던 것이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과연 무엇을 기뻐하실 것인지 예수님의 마음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땅에 지금 드려져 있는 상황을 놓고 보신다면 어떠한 모습을 기뻐하실 것인지를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또다시 내 생각과 나의 관념과 나의 신앙적 원칙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계시하여 주시는 말씀 속에 심어놓으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받아서 바른 결정을 해 나가시기를 각 교회마다 그러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속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우리가 한번 요약한다면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엇이라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성경 속에 기록된 이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아무리 황금이 값지고 귀해도 진주가 아무리 아름답고 소중한 가치가 그 속에 있어도 그 가치를 모르는 돼지나 동물들에게는 전혀 아름답지 못하고 소중하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의 틀 안에서 인식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의 가치는 그만큼 제한되어 있는 가치로 밖에는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 이 사고의 틀을 무너뜨리는 것이 말씀 앞에 가장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사랑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 채 멸망의 도성에서 멸망이 도적같이 찾아오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숨겨져 있는 수없이 많은 불쌍한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깨닫고 가슴 속에 깊이 새기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토대 위에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이지만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슴 깊이 새기시면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 8절 말씀을 우리 먼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방금 읽으신 이 말씀을 보시면 10드라크마의 은전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10개의 드라크마 중 한 개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한 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끝까지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드라크마라고 하는 단어가 생소한데 이것은 화폐의 단위입니다. 우리가 원, 10원, 100원, 1000원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이스라엘 지역의 드라크마는 데나리온이라는 화폐 단위가 비슷합니다. 그 크기는 1데나리온은 하루 일할 수 있는 일당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 하루 일하면서 벌 수 있는 금액 정도라고 한다면 한 10만 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1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드라크마, 이 10만 원 가치에 있는 드라크마 은전 하나를 잃어버려서 지금 찾을 때까지 열심을 내어서 등불을 켜고 찾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10개의 드라크마 은전 중에서 한 개를 잃어버렸다면 다른 것으로 채워서 다시 10개를 만들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그렇고 아마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 은전 한 입은 좀 특별했습니다. 금액적 가치 이상의 의미가 있는 은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드라크마에 대해서 말씀 속에 별다른 설명이 없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문화를 좀 생각해서 이 은전의 의미를 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토록 한 드라크마를 찾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온 집안을 다 드러내서라도 찾아내고야만은 이 여인의 모습을 본다면 이 은전의 의미는 분명히 이스라엘 지역의 어떤 특별한 문화와 연결되어 있을 거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기 전에 신랑이 신부에게 자신의 그 사랑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드라크마 은전 10개를 목걸이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다 걸어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어떤 특별한 날에 사탕 목걸이를 만들어서 걸어주곤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 사탕을 빼고 5만 원짜리를 넣어서 돈을 묶어서 이렇게 걸어주는 그런 것도 SNS나 뭐 이런 데서 좀 보기도 하는데, 그런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10개의 그 드라크마가 하나하나가 모여서 10개가 만들어져서 완전한 사랑으로 그 신랑의 사랑이 신부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의미로 전달되어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은전 하나하나의 의미는
단순히 10만 원의 가치, 하루 일당의 가치보다 더 큰 그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특별한 소중한 가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몇 달 전에 제가 라디오에서 들은 내용이 기억나는데, 젊을 때 남편을 사별한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인이 자녀 넷을 아주 훌륭하게 잘 키워냈어요. 근데 혼자서 젊을 때 자식 넷을 남겨놓고, 옛날에 뭐 자식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자식 넷을 남겨놓고 남편이 질병에 의해서 이 땅에서 이별한 것입니다. 근데 혼자서 이 여인이 자식 넷을 다 키워서 아름답게 출가시켜놓고 이제 팔순잔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여자 한 분의 몸으로 우리를 다 이렇게 잘 양육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이제 팔순잔치에 자녀들이 모여서 어머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우리를 키우시기 그렇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열심히 잘 키워주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팔순이 된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아주 어렸을 때에 아버지가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다. 근데 돌아가시기 몇 주 전에 단둘이서, 아버지와 나와 단둘이서 해변을 1시간 걸을 때가 있었다. 그때 부산에서 뭐 해운대 해변인지 강원도 경포대 해변인지 모르겠지만 그 해변에서 1시간 동안 아버지랑 그 해변을 걸을 때 아버지가 손을 꽉 쥐어줬던 그 아버지 손과 엄마의 손을 딱 붙잡아서 아버지가 꼭 잡아줬던 그 1시간의 시간이 너희들을 어려움 속에서도 다 키워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되어 주었단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라디오의 말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그 1시간은 그냥 다른 1시간으로 대체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 있어서 그 1시간, 해변가에서 남편이 마지막 순간에 잡아주었던 그 1시간의 그 의미는 다른 어떤 시간과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것이라고. 그렇지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 은전 한 입은 시간이 지난다고 잊혀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잊혀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전에 해변을 걸으며 손을 꽉 붙잡아 주었던 그 1시간의 가치와 같이 절대로 잊어질 수 없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아십니까? 가난한 사람, 몸이 연약한 사람, 외로운 사람? 아닙니다. 잊혀진 사람입니다. 누군가로부터 기억에 없는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로 불쌍한 사람인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무슨 이유에서든지 간에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가장 친했던 친구들로부터,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잊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2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우리는 유기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마음에 도무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선택된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유기된 사람들은, 잊혀진 사람들은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시간이 흘러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로마서 말씀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나 어리석게 되고 이상하고 더러운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는 그들의 마음이 정욕대로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이 관계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기 때문이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잊혀진 존재인 것이죠. 주님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악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옥으로 갈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인이 잃어버린 이 드라크마 은전 한 입을 반드시 찾고야만은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끝까지 찾아내고야만은 그런 모습을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전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온 힘을 다하여 보여주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면 예수님께서 발견하여 주셔서 불러주신 우리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마음으로 선택되어진 그 심령을 발견하기 위해 찾고 찾아 헤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잃어버린 드라크마 은전 한 입과 같은 그런 자리에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죄 가운데 출생하였고 어둠 속에 덮여 있었던 존재였던 것이죠. 자신의 고집과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의로움이, 깨끗함이 전혀 없었던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잊혀진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정말로 감사한 것은 그러한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어둠 속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의 고집이 무너질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죄로 물들어 있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다가 의미 없이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한다 하더라도 누구 하나 아쉬워해 줄 사람이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마치 잊혀진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발견하셨고 건져주심으로 우리를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가치의 존재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아직도 어둠 속에서 먼지 속에서 파묻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찾아 헤매시기를 멈추지 아니하시는 그 영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자신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을 잊어버리는 어머니가 세상에 있겠습니까? 어찌할 수 없는 사정과 형편 때문에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입양하는 사연은 있어도 그렇다고 해서 그 어머니는 자신이 낳은 그 자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것일 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절대로 잊을 수 없다. 나는 너를 절대로 잊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으셔서 새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잃어버린 한 심령을 열심히 찾고 계십니다. 등불을 들고 빛을 비추시며 더러운 흙먼지를 덮어 쓰시면서 털어내시면서 열심을 다하여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장 8절 여인의 모습이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 은전 한 입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의 모든 더러운 먼지를 다 덮으면서 열심히 찾아내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한 은전 한입 되는 그 드라크마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참빛 대신 예수님께서 죄악과 사망의 그늘, 어둠의 그늘 앞에서 슬퍼하고 눈물 짓는 그 절망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참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절망과 슬픔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제 벗어나서 생명의 빛 앞에 드러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존재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빛 앞에서 발견되었고 그리고 새로운 사랑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집에 계신 분들도 다 믿으시죠? 네, 아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백 한번 해보십시다.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발견해 주셨습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과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까지 여인의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발견해 주셨고 아직도 잃어버린 드라크마 은전 한 입과 같은 잊혀질 수 없는 영혼을 지금 찾아 헤매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고 가장 최고로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말씀 우리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드라크마 은전 한 입을 잃어버린 여인은 그 드라크마를 기필코 기억고 찾아내고 맙니다. 그리고 그 은전 한 입을 찾아내고 너무나 기뻐한 나머지 친구를 초청하고 이웃을 초청하여 잔치까지 벌입니다. 여러분, 은전 한 입의 가치가 하루 일당이라 말씀드렸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근데 잔치 한번 벌여보십시오. 친구들 부르고 이웃 다 부르면 어느 정도의 가치, 어느 정도의 재정이 소모되는 것입니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은전 한 입, 드라크마와 그 잔치에 소용되는 그 비용이 비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몇백 배, 몇십 배로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들은 생각하지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 찾았다고 무슨 잔치까지 벌이느냐. 세상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다른 드라크마 하나 끼워 넣으면 10개 만들면 되지.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라고 말이지요. 경제 원칙에서 분명히 벗어나고 낭비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드라크마를 찾아서 기뻐하며 벗과 이웃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는 이 여인의 말씀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정말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단순한 노동자의 하루 일당에 해당되는 가치의 은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가치가 그 은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아직 어둠 속에 홀로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이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고가의 보석과 몇만 달란트 가치가 있는 특별한 존재를 찾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살아온 그 삶이 상처밖에 없고 고난받은 흔적밖에 보이지 않아서 아무에게도 잘 인정받지 못할 것만 같은 아주 평범하고 보통보다 더 못한 것처럼 여겨지는 한 영혼, 그 영혼을 향하여 잊지 못하고 찾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찾아내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고 쉴 수가 없는 수없이 많은 드라크마와 같은 영혼들이 어둠 속에서, 상처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잃어버렸지만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존재.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소중한 드라크마를 찾아내고는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벗과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벌여 잃어버린 그 영혼의 소중함을 온 세상에, 온 열방에 알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어릴 적에 무슨 영화를 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산삼 캐는 사람들의 영화를 본 것 같습니다. 이 산삼을 캐는 사람들이 산에 가서 산삼을 캐잖아요. 근데 산삼이 잘 발견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산삼 벼랑 끝에 산삼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 산삼을 발견하고 그 산삼 캐는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뭐라고 외칩니까? 네 어떻게 하나? 이게 보통 신봤다 이렇게 말하는 게 신봤다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잠이 깨시죠? 무슨 의미일까? 산삼을 발견하고 그 산삼을 발견하게 한 그 자신의 신에게 또한 너무나 기쁜 나머지 다른 동료들에게도 알리는 감격의 소리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외침 속에 엄청난 기쁨과 감격과 놀람과 내가 소중한 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이 기쁨의 외침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 잃어버린 영혼, 어둠 속에 먼지 속에 파묻혀 있던 그 드라크마, 절망 속에 어둠 속에 고통 속에 낙심 속에 깊이 묻혀 있었던 그 한 사람, 그 영혼을 발견하고 신받다 외치고 있습니다. 구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더.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그럼 방금 읽으신 이 말씀 속에 찾아내었노라에 해당되는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요, 유레카입니다. 유레카. 기쁨의 소리. 너무 기뻐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의 눈에 발견되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레카, 찾았다. 벗이여 친구들이여 모여라 잔치하자 말씀합니다. 잘못된 가치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실제로 그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대체불가하고 얼마나 존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경험할 수 없고 치루어낼 수 없는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 드라크마를 건져내기 위해서입니다. 먼지 속에서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로 옮겨놓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온몸이 벗겨지신 채로 참을 수 없는 침뱉음과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이겨내셨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 생명, 그 가치를 고통 속에서 어둠 속에서 찾아 주님의 십자가 피피 사랑으로 옷 입혀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고통 속에서도 그 잃어버린 영혼이 세상의 때가 더덕더덕 묻어 있어도 인생의 예상치 못한 폭풍우와 같은 고난 속에서 삶이 너덜너덜 다 헤어진 채로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하여 십자가의 피를 흘려 보내주시면서 유레카, 내가 너를 찾았다. 십자가로 너를 건졌다. 외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그 모진 고통 속에서도 그 두 눈망울이 우리에게 머물러 내가 너를 귀하게 만들었단다. 그러나 너는 나를
떠나 잃어버린 자 되었지만 나는 한 번도 너를 잊지 않았고 너를 찾았고 발견했다. 내가 너를 유레카했다 라고 고백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고백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랑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신다면 오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교회의 존재의 의미, 예수님께서 목숨 바쳐서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아직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그 한 드라크마를 향한 열정과 한 영혼을 찾기까지 치루어내셔야만 했던 모든 대가의 집을 그 앞에 우리가 못 버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 영혼을 얻는 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큰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오늘도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어야 하는 그런 예배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의 길을 바르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우연하게도 믿지 않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한마디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교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교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보혈의 은혜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예수님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찾으시는 그 한 영혼 한 드라크마를 향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발견해내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멈춰져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랑 앞에 무엇도 우리가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랑으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기쁨으로 넘칠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다시금 깨닫고 정말 원색적인 복음 앞에 다른 군더더기를 붙잡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아직도 먼지 속에 어둠 속에 잘못되어진 가치 속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영혼들에게 끊임없이 찾아 헤매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든 심령, 모든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께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복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사오니 바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가치를 회복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으시는 그 영혼들, 그 심령들을 향한 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리는 자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이런 주님의 교회들 다 되어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 삶이 되어지도록 하는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반응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매일매일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을 힘있게 아버지 주신 사명의 길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고 또 세상 앞에 서기가 부끄러울 그러한 시간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금 복음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민족의 교회들을 다시 복음 위에 세워주시고 말씀 위에 바르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 세워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금 진리 앞에 정직하게 서는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